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를 따라온 동방박사 구름 위에 길을 보고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네.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 천사의 기쁜 소식 듣고 와서 절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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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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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이제 우린 보게 되리라. 우리 향한 놀라운 계획 죄의 삭슬 끊으시고 우리 구원하시리.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평생 주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리.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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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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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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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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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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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평안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아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겉으로는 행복하고 근심 걱정 하나 없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현대입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SNS를 통해서 자기의 슬픔이나 고통이나 낙심이나 좌절을 올리거나 표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가려져 있는
그 슬픔이나 또 고통이나 좌절이나 이런 것을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회복된 것처럼, 건강한 것처럼, 즐거운 것처럼, 그리고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들 사진도 찍고 글도 올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실제 그들의 삶은 큰 슬픔에 빠져 있고 누구 하나 그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주지 못해서 비극에 몸부림치는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속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아픔이 있을수록 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이죠. 그래서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겉모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쁘고 멋진 옷 안 입고 온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멋진 옷들 입고 오시고 얼굴 화장하시고 집에서 귀하게 다려놓은 옷들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 속을 보면 우리가 입은 옷만큼, 우리가 차려입은 옷만큼 단장되어지고 또 안정을 갖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런 헛된 노력으로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방법을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든지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그들의 화려함을 보고 그것이 좋아서 닮으려고 뒤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헛된 노력들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건데, 성경은 오직 성경만이 지위고와 또 각자의 형편, 처지, 문제의 종류와 상관없이 마음의 근심과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만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비극과 비참함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아예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사는 그 모습에 그 걸음을 답습하면 우리들도 그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나도 행복해 보일 수 있으리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런데 에너지,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참 진리인 성경은 분명히 성경에서만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만이 참된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소망의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간접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행복과 회복과 소망과 기쁨이라는 것은 간접으로 얻는 것이지 그게 직접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부산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그냥 부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몇 주째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했던 그런 것들은 부산물처럼 자동적으로 간접적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의 절반은요, 세상에 너무 매여서 오게 되어지는 근심들입니다.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세상 것으로 인한 근심들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에 푹 빠져서 살면서 소소한 세상사에 매여서 정신을 못 차리다 보니까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터지고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작업 가운데 첫째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눈 앞에 쏠려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지도와 양육입니다. 그 문제에만 자꾸 바라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만 자꾸 맹목적으로 그것만 연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가끔 고속도로 같은데 차가 없어요. 그래갖고 막 앞뒤에 한참을 봐도 차 한 대도 없을 때가, 제가 새벽기도 운행 같은 거 할 때 보면 창원대로에 차가 한 대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막 종말이 온 것처럼 앞에도 불빛이 하나도 없고 뒤에도 자동차 불빛이 하나 개도 없고 양옆에 그냥 가로등만 있고, 한 3시 40분쯤 돼가지고 출발해갖고 나가면 한 대도 없어요, 차가. 물론 차가 나올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풍경도 좀 보는 겁니다. 흐릿한 불빛이지만 옆에 어떤 공장이 있었나, 그 공장 이름이 무언가, 이렇게 우리 창원대로 옆에 있는 공단이니까. 가다 보면 그 바라보는 쪽 있잖아요. 제가 핸들을 그쪽으로 꺾은 게 아닌데 바라보는데 차가 저절로 그쪽으로 갑니다. 제가 핸들을 꺾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그냥 그렇게 꺾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바라보는 대로 향하게 됩니다. 그걸 자꾸 바라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삶도요, 그쪽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을 자꾸 바라보니까요, 있는 근심에 더해서 더 슬프고 더 걱정이 자꾸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세상 보지 말고 그 문제 보지 말고, 우리 TV 프로에도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인칭으로 자꾸 자기의 사건에 몰입하지 말고 3인칭으로 좀 나와서 보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뒤에 떨어져서 자기의 모습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도 보고, 그렇게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시키고 그 아들과 대면시킨 다음에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먼저는 문제를 보는 게 급선무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일이 우리들에게 다급하고 중요하게 여겨진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사실은 그거 자꾸 집중적으로 판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뭘부터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부터 봐라. 그래서 오늘 보세요. 1절 말씀에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먼저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먼저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부터 봐라. 하나님부터. 네 문제, 네 걱정, 네 염려거리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부터 봐라. 그러고 나서 또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나를 믿으라. 누굽니까? 또 나라는 이 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그 다음에 누구 봐요? 예수님 보고 세 번째 시간 나면 뭐 보라는 거예요? 네 문제 봐라는 거예요. 그때. 이게 순서입니다. 일을 바라보는 순서예요. 우리가 일을 아무렇게나 주먹구구를 할 수 없잖아요. 하다못해 세상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이런 빌딩이나 건물 같은 거 지을 때도 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순서대로 지어 나가야 되죠. 다 짓지도 않았는데 벌써 물건부터 들이고 그러면 건물을 완공하는데 들여놓은 물건이 오히려 더 거쳐요. 더 지장을 준단 말이에요. 다 되고 나서 깨끗하게 마련이 다 되고 나서 가구나 기자재는 맨 나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만 차지하면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눈도 시야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 봐라. 그리고 예수님 봐라. 그리고 문제를 보든지 나를 봐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네 문제가 뭐냐? 일로 와봐라. 상담사와 같이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아이고 그렇구나. 시시콜콜 우리 속에 있는 옛날 얘기서부터 막 기억이 될까 말까한 얘기들까지도 전부 다 쏟아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데 귀를 잘 안 기울이셔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상담가로 아주 매력있고 훌륭한 상담사라고 인기를 얻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기에게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부모님이 어쩌셨는데요? 그 아버지의 직업은 어쩌셨는데요? 어머니는 잘 내조하셨는가요? 형제들끼리는 잘 지냈습니까? 가정의 환경은 어떤 동네였는데요? 어느 지역에서 경제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였었는데요? 뭐 아픈 분이 없었습니까? 이 자꾸 우리에 대해서 집중하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게 상담사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보라는 거 자꾸 하나님 보게 하는 겁니다. 자꾸 주님 보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믿고 약속도 믿고 말씀도 믿고 또 우리가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 이거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요 복음의 가장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뭘 믿느냐? 뭐 이것저것 말이 많지만 이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것 말고 없어요. 이게 복음이죠. 뭐 물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전차를 밟아서 그들의 전통들 우리가 이게 아름답다면 그걸 갖다 지켜나가고 보존하면 좋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정통 이걸 또 지켜나가면 좋겠죠. 그러나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주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 말을 할 때 보통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별 생각 안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물어보면 하나님 믿는 거죠. 뭐 하나님 믿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의 정의를 보면 그게 좀 웃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믿기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요. 말을 만들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인 이게 웃긴 표현이지만 하나님인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똑같은 것 같지만 작은 차이나 큰 뜻의 의미로 벌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기독교에서만 믿는 게 아니거든요. 천주교에서도 하나님을 믿거든요. 무슬림들도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나요? 저렇게 열심히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전쟁의 힘으로 삼아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초계와 같이 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무슬림들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무슬림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다르지만 이름은 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나 무슬림인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을 똑같다라고 여길 수는 없어요. 같은 임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무슬림이나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느냐? 하나님은 그러면 이순위로 내려와야 되냐?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다른 타 종교도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특징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더 힘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의 특징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자꾸 안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지만요, 이제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들을 자꾸 초청할 때는 어느 집으로 초청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집으로 자꾸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자꾸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요. 그분에게 자꾸 붙어 있도록, 그분 가까이 가죠. 자꾸 그리스도께 가까이 친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자꾸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얘기하고요,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안에 다 예수님 포함된 게 아니냐 이렇게 두리뭉실 지나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분명히 호칭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이나 불안이나 우울함이나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낭만과 절망과 심란함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불편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복잡한 이유는요,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분을 모르는 데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왜 근심 걱정에 이렇게 깊이도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주 특별하고 아주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 그 수렁 가운데서 그냥 누가 요셉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건져주지 않을라. 자력으로는 빠져나올 힘이 없으니까. 조그만 하늘로 난 요만한 구덩이에 빛, 햇살 그것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말이에요.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가. 자꾸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그 설명을 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복음서에서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들을 장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이 평범하지 않고요, 처녀의 몸에서 육신의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죠. 이걸 우리들은 이해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 말씀 들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더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성경은 이해시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라고. 여러분들이 뭐 보고 훤히 알 수 있는 걸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이 손수건이 있습니다.
제게 이 손수건이 인유주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보면 되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이 믿어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젊은 생애의 인간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분의 출생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표현한 데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시작. 아멘. 태초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는. 그런데 그분이 뭘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근심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리, 교리 이런 것들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지만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제가 어떤 테크닉을 가르쳐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을 얘기하는 걸 제가 여러분께 변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거 이해가 어떻고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내가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 우리 성경을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은 요한복음이거든요. 6절입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라고요? 곧 길이고 또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나로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나를 통하여서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0절입니다. 10장 30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셨지만 그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는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하지 못한 구원을 이루는 한학자 문성명의가 아니고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구원은 불완전해서 뭔가를 더 첨부하거나 불필요해서 삭제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셨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위인으로 믿거나 나에게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객인처럼 믿어서는 안 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으면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기적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나심에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나시게 됐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가 벌어진 일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봐라, 나 신기한 거 할 줄 안다. 이거 알리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알려주려고 보여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알려주려고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많은 엄청난 것들을 우리들에게 쏟아 놓으셨지만 그 한 사람으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 계셨을 때와 같이 놀라운 역사,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후무는 아니죠. 우리가 다음에 또 부활할 테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셋째 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택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셋째 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이유는 무엇이냐? 부활로서 뭐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은 야, 나 신기하지. 너희들은 이거 할 줄 모르지. 봐,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난 좀 별난 사람이야. 나를 신기하게 여기고 나를 따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그 어떻게 뭐 보여주고 느껴지고 와 하고 막 박수가 막 나오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특별한 기적인 부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뭘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얘기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과 어둠이 있다면 당연히 그분을 믿을 때 해결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삽으로 열심히 파는데요. 열심히 파갖고 이 큰 대륙의 가운데를 뚫어서 운하를 만들 방법이 있습니까? 삽으로 해가지고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포크레인 갖고 푹 하든지 폭탄으로 빵 하고 터뜨리든지 그러면 순간에 길이 뚫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근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방법입니다. 또 근심에서 회복되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는 승천하셨고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기적의 주제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모든 주장들을 우리들은 아멘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소란하고 혼란스럽고 불행하고 비참하고 우울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때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할 때 저 강원도 어디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어디 바닷가에 지나가는데 안내 책자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가수들이 여기 와갖고 뮤직비디오를 찍은데 굉장히 유명한 데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사진 찍고 똑같은 데에서 똑같은 포즈로 똑같이 사진 찍고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별게 없더라고요. 똑같은 바다인데 뭐 계속 바다잖아요. 강원도 쪽은. 오른쪽으로 계속 바다를 보면서 올라가는데요. 그 바다나 저 바다는 똑같은 바다들만은 그게 뭐 특별한 바다인가? 그 사람들에게는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서 넘어올 만큼 여기에 그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유, 가서 뭐 국수를 한 그릇 먹었는데 똑같은 국수들만 뭐 우리 동네 국수집이 더 잘하고 더 싸던데. 그런데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여기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다는 게. 그런데요, 이 세상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의 죄, 그리고 이 세상의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소란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우울하고 비참한 세상 가운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는 게 아니고 오셨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분명히 우리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고통과 혼란 가운데에 직접 풍덩하고 들어오셨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가 그냥 뭐 구경만 하고 가셨습니까? 그냥 방치하고 가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처를 취해주고 가셨잖아요. 갈라디아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분이요, 율법 아래서 나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어요. 나셔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려고요? 속량하시고 구원시켜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어떻게 사는지 형편 보고 그리스 신들처럼 저 위에서 아이고 인간들이 어떤 장난들을 치고 있고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지 뭐 구경만 하고 관망만 하고 이렇게 막 박수만 보내고 있다가 그냥 니들 알아서 하라라고 그냥 멀찌감치씩 보고만 계신 게 아니고 직접 오셔가지고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근심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왜 오셨는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분이 왜 오셨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지 못했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큼 충분히 잘 이해하거나 알지는 못합니다. 대충 그냥 어린 짐작으로 알고 그냥 흐릿한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에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게 뭐 뭔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아는데 우리들은 딱 불 켜놓고 화장실에 거울 위에 불이 딱 켜져가지고 뚜렷하게 내 얼굴이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듯이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요. 그분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려고,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신약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 정도만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직접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또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셔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인도하여 가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그분이 하시는 그 일로 통하여서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꼭 필요한 성령님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성령을 알 수 있거나 성령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이기고 내 속에 세속으로 가득 차 있고 염려와 근심과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고 이걸 몰아내고 성령님으로 기쁘고 환희에 찬 이런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대변자도 또 우리의 대제사장도 되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열쇠가 그리스도 아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열쇠가. 이게 마스터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열리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6층에 올라가면 3중,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철문이 내려와 있잖아요, 셔터가. 셔터가 앞에 있죠. 그거 올라가면 이제 6층 들어가는 문이 있죠. 미닫이 문이 있죠. 뭐 주방으로 통해서 들어가든지 앞으로 입구로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목양실 앞에까지 오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다. 목양실은 흔들면 열려요, 그냥. 잠궈놨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예전에는 그래 기술을 써서 칼로 까딱까딱 해서 열다가 저한테 잡히시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게 됐어요. 이제는 해보니까요, 몇 번 이렇게 흔드니까 열쇠 키가 필요 없어요. 저도 어쩔 때는 키를 갖다가 차에다가 놔두고 와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다시 내려가기 힘드니까 2번, 3번 흔들리면 그게 열려버리더라고요. 이까지만 들어오면요, 목양실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으로 통하여서만, 그분 앞에만 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된 겁니다. 그냥 문제될 게 없어요. 그분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만 나아가서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그냥 흔들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기 전까지는 참된 평화 얻을 수 없다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우리 서로 사화하고 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누가 한 명이 나와갖고 좀 중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움할 때 가운데서 미국이 중재하듯이 말이죠. 뭐 중재가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벌어져 있는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형리라는 전도지에 보면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 밑에 있는 인간, 그 사이에 이만큼 간극이 벌어져 있는데 사람들의 어떤 노력의 화살표로도 하나님께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철학, 교육, 자기 세상의 신앙,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다 믿고 의지해봐도 하나님께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극은 여전히 벌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히고 그 사이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늘로 향하여서 화살표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에서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떨어졌던 그 간격이 다리와 같이 연결됐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기까지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다 끊겨서 없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권속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자신의 본질과 생명을 주시기를 기대하거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마음만 콩콩거리고 앉아있어서 해결을 갖다가 하지 못하여서 간만 태우고 있지 어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스스로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외진 인생의 길에서 이 모퉁이에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황량한 데에 아무도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이러한 데에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겠어요? 유일하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와 시련과 공경으로 가득 찬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요. 계속 실패합니다. 모든 인생의 삶들이요. 우리들에게 너무 좀 힘겹고요. 벅찹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거리가 너무 멀단 말이에요. 간극이 이렇게나 벌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포기하기를, 하나님을 표현하시기를,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 이 하늘에 우리가 고개 쳐들면 볼 수 있는 하늘에 계신다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분은 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요 밑에 있어서 그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와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와의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긍휼 많으시고 우리의 대변자고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도 아십니다. 왜 우리가 우울해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쓸쓸해하는지도 아십니다.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독해하는지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하지만요. 비록 우리는 걱정과 슬픔의 삶을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과 슬픔과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을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는 돕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하고 절망적으로 보일 때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 절 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고통의 현장에서도 무심코 지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여리고성 밖에 있는 불쌍한 죄인이, 장애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입을 막으면서 좀 조용하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곧 죽게 되어지는 십자가에 달리는 가운데서도 피와 물이 쏟아지시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옆에 있는 죄인이 자기의 구원을 부탁하였을 때 그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 외로움과 근심과 고통과 연약함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내 아픈 사정을 아무도 말할 수도 없고 말해봤자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이러한 난처함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필요와 고통과 근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우울할 때, 걱정될 때, 고통 중에 신음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믿을 구석이 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